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결실의 계절이니까 우리도 올해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노덕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한 답을 의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하박국 2장에 보시면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답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을 보시면요, 2장 4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 하박국 2장 이 성경절밖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많은 아담 이후로 모든 믿음의 노덕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 그런데 뭐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그 다음에 증거예요. 믿음은 증거. 근데 뭐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참, 이 말은 좀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바란다는 것은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으니까 바라죠. 뭐 다 있으면 바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실상. 그러니까 건축으로 말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무슨 건물을 지으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죠. 설계도. 근데 우리는 아무리 설계도 봐도 이게 어떤 건물이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건축사들은 뭘 그려놓죠? 조감도라는 걸 딱 만들어놔요. 그림으로. 그러면 우리는 아하, 이런 건물이 되겠구나. 이제 그때서는 아는데 설계도만 가지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실제로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의 실상. 그런데 그 실상은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는 보여야 되고 느껴야 되고 만져야 되는데 뭐를 증거한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대요. 이게 참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2절에는 선진들, 우리 부조,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믿음의 노덕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예. 자, 첫 번째 예가 3절에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예. 사실 여기에 답은 다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 노독들이 살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첫 번째로 보여주는 실예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지어지기 전에는 보였나요? 창조되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요, 창조되고 나니까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만든 것이지 누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4절서부터는 누군가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믿음으로 누구는요? 네, 아벨이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뭘 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에녹이. 그리고 그 다음의 인물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경고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다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노덕들이 살았는데요. 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노아는 경고하고 방주를 예비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 장막을 약속의 땅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라는 살았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또 같은 세대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다른 일을 했지만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모든 선진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모두가 다 달랐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방주를 예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을 낳는 사람도 있고, 다 역할이 달라요. 구속의 경륜에서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모두가 다 달랐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각 시대마다 동일한 목표와 표준으로 살았지만 주어진 현대 진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가면요. 자, 39절. 이 사람들이 앞에서 열거한 그런 많은 믿음의 노덕들,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나, 그렇죠? 뭐는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증거는 받았어요.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거라는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되는 것을 실제로는 보지 못했어요. 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주 아시죠? 계주. 이제 조금 있으면 운동회 같은 거 할 텐데 10월 달에요. 이 계주라는 것은 이어 달리기입니다. 이어 달리기. 뭐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이어 달리기예요. 자, 그런데 5명이 달린다고 칩시다. 4명이 계속 1등을 했어요. 그런데 5번째 주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3등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등을 한 거예요? 이 팀은 3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팀은 여태까지 4명이 뛸 때는 3등을 하다가 마지막 주자 5번째 주자가 잘 달려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주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비유. 마가복음의 비유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왜 사람이 돼야 돼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돼야 돼요.
씨는 뭐라 그랬죠? 진리예요. 씨를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싹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싹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이삭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 그리고 이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 아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말한 이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 앞세대들이 잘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는 보지 못했다고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온전함, 결실, 열매,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과를 못 내면 앞에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어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곡식이 익어서 낫을 대야 되니까, 추수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런데 구속의 경륜의 6,000년을 보면 처음 2,000년은 싹이에요. 2,000년. 그 다음에 다음 2,000년은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00년은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이것이 익으면 어떻게 되죠?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손에 뭘 잡고 오세요? 낫을 들고. 왜? 추수를 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재림과 너무나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지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마지막 주자, 마지막 2000년의 마지막에 사는 말세에 사는 14만 4천인이 땅에서 익은 처음 열매로 익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이 확실하게 끝이 나요. 자, 우리 각 시대 대쟁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 다시 말하지만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재림운동과 연결해서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1페이지. 각 시대의 대쟁투 391페이지. 자,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짝이 있어야지 이 말씀은 저 말씀은, 저 말씀은 이 말씀을 서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391페이지. 성취된 예언들 장입니다. 22장. 자, 누가 한 단락을 읽어보세요. 1844년 당시의 재림 진도.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은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겪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 거기 격글이라 그랬는데 격글이 아니에요. 격글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겪은 과거, 겪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뭐 하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 예. 자,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믿었는데 1844년 봄에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결론은 뭐예요?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실망을 당했는지는 또 설명할 수는 없어. 이게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1844년 당시 재림 선구자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자, 그들은 재림의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예언들 중에 그들의 불안과 의심의 상태가 특별히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명백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할 것을 배웠다. 뭘 배웠다고요?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네. 왜? 지금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우리가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없어. 그런데 실망은 당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예언들 중에 하나는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었다. 이제 드디어 하박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1절로 4절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는 빼세요. 성경에는 그라고 없으니까.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것은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이 진정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어요. 그 예언 중에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일찍이 1842년에 찰즈 피치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상을 설명하는 예언의 도표를 만들어야겠다는 암시를 주게 되었다. 그는 그 도표의 출판을 하박국을 통하여 주신 명령의 성취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묵시의 성취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곧 지체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유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실망 후에 그 성경절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끝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분명히 말씀대로 다 했는데 우리에게서 하나의 잘못도 찾을 수 없는데 그때에 정한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체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해버렸어요? 간과해버렸어요. 간과해버렸어요. 뭐에 너무 치중하다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기에 치중하다가 지체된다는 말이 분명히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 분명히 된다는 말이 있는데도 그걸 간과해버렸어요. 예.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 사업은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사업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14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14장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계시록 18장은 몇 장 다음이죠? 17장 다음이에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 일 후에는 어떤 일 후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사업을 한 후에 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초기 문집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초기 문집 큰 회침장 277페이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계시록 14장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은, 재림 신도들은 뭘 간과해버렸어요? 그동안 1888년이 되기 전에는 이 계시록 18장을 간과해버렸어요. 분명히 기록에는 있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당신의 사업을 마칠 것으로 정말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또 간과해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왜요? 계시록 18장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천사에 우리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4절을 그만 간과해버렸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결과,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는 이 예수 믿음 속에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함에 이르는 믿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지체되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은 또 하나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대의 소망. 이 하박국은 재림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21페이지.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 이 하박국의 예언은 주로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구속의 역사 63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밑에서 첫 번째.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강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절이 뭐라고요? 하박국 3장, 물론 시편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지만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선지자께서는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누가 가져야 될 믿음이요?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 여러분,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번성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예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뭐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들 못해요.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는데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이럴 때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대로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계시록 12장 17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되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계시록 18장 천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개인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예요, 나.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 그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우리 계시록이 아니라 각시대 대쟁투 39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93페이지. 이것이 준비되기를 위하여 하박국의 예언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준비되기를 위하여. 391페이지. 우리도 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393페이지. 아까 읽은 데 좀 뒷부분에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나오죠? 1559페이지. 자, 누가 한번 한 단락을 또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두 부류가 제시되어 있다. 두 부류는 모두 등, 곧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하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 되게 하고 길의 빛이 되게 해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자, 거기까지요. 일단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유에 보면 신랑이 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이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부류가 나오죠.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만 두 부류가 아니에요. 여기에 증언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처럼 두 부류가 제시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어떤 부류가 나온다고요? 몇 부류? 두 부류가 나와요. 두 부류. 근데 마태복음 25장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지만 마태복음 24장은요, 악한 종과 어떤 종이 나와요? 슬기로운 종이 나와요.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 그러나 하여튼 24장도 두 부류. 그렇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다음에 악한 종. 두 부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도 두 부류. 그런데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 한 부류는 슬기로운 처녀로 이렇게 두 부류가 나타나요. 그런데 두 부류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부류의 차이. 등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등이 뭐라고요? 등이 뭐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 자, 근데 성경에서 뭐가 나오죠? 빛이 나와요. 빛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빛이 나오지만 그 빛은 뭐가 타면서 나오는 겁니까? 기름이 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으면은 거기서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무엇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이 되게 하고 길의 빛이 되게 해준다. 성령 없으면요, 성경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빛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그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냥 셋째 천사, 안식일만 깨닫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하여 그들은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어떤 생애에서?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이 뭐라 그랬죠? 3장 3장 몇 절이죠? 3장 하박국 3장 14절로 17절인가요? 예.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뭐를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나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그리고 나는 그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예. 개인의 생애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등을 가지되, 성경은 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다만 충동에 의하여 움직였다. 그들은 그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였고, 뭐에 의존했다고요? 형제들 신앙,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이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감정의 불빛에 만족하였다. 여러분, 여기 빛이 두 개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빛? 등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요. 어디서 나오는 빛? 감정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못함으로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채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감정의 불빛에 현혹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보상을 즉시 받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하는 일과 실망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련이 닥치자 그들의 믿음은 약하여지고 그들의 빛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두워졌다. 결국 어두워지는 겁니다. 잠시 밝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유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유지가 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신랑이 더디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것으로 얘기했던 시일이 지나갈 때 실망과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낸다. 이 불안한 시기에 피상적이고 반신반의의 사람들의 마음은 곧 동요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활동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누구는요,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을 기초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닻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무시한, 첫째와 둘째가 없는, 지체하는 것을 감당 못하는, 기다리는 것을 감당 못하는 그런 안식일만 깨닫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는 뭐라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려서 바람에 다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다 졸며 잤다. 한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단념하는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인내함으로 더욱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밤이 깊어짐에 따라 그 후자에 속한 사람들도 열심과 헌신의 정신이 어느 정도 약하여지는 듯이 보였다.
반신반의하고 피상적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할 수 없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마침내 각 사람은 무슨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든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지든지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여러분, 결국 개인의 신앙입니다. 개인의 신앙. 예.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이 주는 메시지예요. 이 신앙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뭐를 견뎌내지 못해요? 지체와 기다림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8장 4절. 그것은 전에는 간과되었어요.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오다 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자,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순서대로 차례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첫째와 둘째에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 진리를 접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첫째와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셋째 천사 안식일만 깨닫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곧 거듭나게 해주고 심령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에 등이 되게 하고 길에 빛이 되게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은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장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뭐를 잃어버려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지막에서는 결국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자, 하박국 3장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만 의지하게 될 때요? 말씀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나는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요?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